여러분, 우리가 생존 나이가 얼마가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날을 매 순간 즐기시고 기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하는 것을 말하고 말씀이 멈추는 것을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 한번 서로에게 선포해 보십시다. 말씀으로 살아가십시다. 시작.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기기까지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밝혀진다. 히브리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니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 아침 성경 읽기를 집중해 주십시오. 혹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을 본문이 어디입니까? 예, 혹시 레위기에서 멈추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레위기 1장, 2장 넘기고 3장, 4장까지 넘겨도 계속 제사만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포기한다고 하는데요. 도전해 주십시오. 혹 읽지 않았으면 월차를 내서 기도원 가셔서 5배속, 10배속으로 확 들으시고 만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못하면 성경 놓고 저는 5배속 최고 배속을 해갖고요, 보고 그냥 나다도요. 그리고 그래 읽었다 하고 다시 이제 만회하는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라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입니다. 뒤에 제가 여호수아를 준비했다가 하얀 화면으로도 잘 안 보여서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을 거고 또 사사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지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를 한 통으로 읽으시고 민수기, 신명기 한 통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시간으로 모세오경을 이해하면 이해도가 훨씬 더 선명하실 텐데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자, 이것은 이제 같은 때에 주었습니다. 이 기간은 1년 2개월 동안입니다.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 도하부터 시작해서 시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선포하는 데까지가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이제 38년 약 10개월, 9개월 정도를 행진하는 게 민수기.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죠. 그리고 저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네 하고서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서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확인해서 한 두 번째 메시지, 세 개의 설교로 구성된 두 번째 메시지가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비슷하게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더 추가되고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하고요. 왜냐하면 출애굽할 때 300만의 이스라엘 원 백성들은 다 죽었고 새로운 2세대 백성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세대, 1세대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가르쳤고 그 동일한 말씀을 다시 모세가 2세대 백성에게 가르칩니다. 3세대 백성도 4세대도 5세대도 사람은 세대가 갈려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몇 세대일까요? 출애굽기부터 보면 BC 1446년부터 보면 우리는 몇 세대 정도일까요? 한 세대를 우리가 한 30년으로 본다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계산기로 하셔서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번성하고 융성하고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나 라고 계획을 세우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내가 변화하지 말아야 될 걸, 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수아서 객원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봤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주시고요. 여호수아 1장 자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이게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고 자 여호수아는 BC 1406년 5년 요 사이쯤에 하나님이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첫 번째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두 번째 리더십으로 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약 16년간의 그 소명의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때 첫 번째 주셨던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형통의 유일한 통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요? 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읽으라는 것과 성경 통독과 또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과 생각하라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이 세 가지를 붙드십시오. 자, 이것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를 이제 읽을 때는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 장까지를 봤는데요. 여호수아는 몇 년의 시간이 흐른다고요? 16년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을 좀 이해하시면 여호수아 전체 배경을 또 다음 사사기와 바톤 터치를 하면서 읽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여호수아가 BC 1406년에 리더십이 되고 여호수아 24장이 1390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약 한 몇 년 정도? 6년 안팎이에요. 16년 동안 흐른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그 사사가 등장할 시기가 여러 학자들의 정언을 보면 1900년보다 약 한 7, 8년 뒤에 나와요. 뭐 10년 안팎이에요. 그래서 1390년이 아니라 1380년 또는 1383년 요쯤에 봅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한 7년에서 10년 안팎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잘 알고 있듯이 사사기에 정형화된 패턴은 무엇입니까? 제가 다음 주에 사사기를 또 설명해 드릴 텐데 사사기는요 우리 인생이에요. 자, 죄를 짓고 타락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또 구원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형통하다가 타락하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사사를 보내고 타락하고 울부짖고 기회를 주시고 이 세 가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사사기의 정형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그들이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이제 왕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서 사울 왕권 국가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갑니다. 사사기는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의 정형이에요. 자, 사사기까지를 사실 우리가 한 통으로 읽으면 훨씬 좋은데 언제부터 출애굽기까지 이해를 하시면요 일맥으로 통으로 꽤 뚫어져요. 왕권 국가는 사울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라기까지가 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사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읽는 게 편하고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사사기까지. 자,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나라로.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겠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랜드 꿈의 땅 어디요? 가나안에 무엇이 흘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석청이 있잖아요. 내추럴 허니. 자연 꿀은요 정말 초월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손대지 말라는데 그거 먹다가 경비한테 걸려갖고 쫓겨날 뻔했다. 그러면서 석청이 그렇게 맛있더라.
라고 하면서, 아이고, 먹기를 탐하는 목사 같으니 하면서 자기가 이제 혼났다라는 얘기 재밌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석청하고요, 그 포도가 지금도 굉장합니다. 올리브나무처럼. 그러니까 적과 꿀을 땅이 원래 그래요. 자, 그렇게 비옥한 땅에 하나님이 가게 하셔서, 그러나 거기에는 원주민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주민은 누구를 섬겼다고요? 우상. 어떤 우상? 뭐 바알 등등. 오늘 특별히 다곤이란 우상 소개해드렸잖아요. 바알, 뭐 밀곰, 몰렉. 그러니까 흉악한 그 최악의, 왜냐하면 그 위에 베니키아라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위에. 이 사람들은 또 아수르, 좀 이제 뭐 바벨론도 있지만 치고받고 싸워요. 그래서 싸우면서 그들이 믿었던 신을 믿게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잔인해요. 왜냐하면 다른 국가를 칼로, 또 그들을 노예 삼으면 그들을 위협하는데 아주 흉측한 방법으로 그들을 협박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순종을 얻고, 그래서 가능하면 그들의 믿는 신이 조금 더 자극적이어야 돼요. 특별히 대표적인 밀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첫 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노수로 된 밀곰 안에 아기를 넣어요. 아내가 퉁 비었어요. 그럼 아기가 울잖아요. 이게 불로 막 태우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그냥 산채로 익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가 울잖아요. 거기서 우는 울음소리를 신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아, 그럼 받았다. 복을 누가 받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인간 카니발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자녀까지도 바칠 정도의 가난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라고요? 무엇을 좋아하는? 돈이 돈. 물질적인 세계관. 모든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모든 위에 있는 이 제우스 신이 하늘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는 신. 그리스 신화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믿었던 뭐 밀곰, 몰렉, 모든 다곤 전부 다 비를 내리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먹고 마시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그 풍요의 방점이 있었던 거예요. 내 은행 잔고, 내 연봉이 올라가는 데 있고 더 좋은, 그것이 가나안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그 가나안의 세계관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봐요? 그가 워렌 버핏이 무엇의 천재입니까? 투자의 귀재라고 하잖아요. 주식을 가장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람을 귀재라고 해요. 그 귀인이라고 온 세상 그를 칭송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조금 투자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은행 잔고가 쌓였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사람들이 그를 귀한 사람이라고 해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 세상에 귀한 사람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잉여 자본을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 1등 하기 위한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거예요. 내가 1등을 해서 내가 부리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이상한 독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바로 그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룻기까지요, 그 세계관 전쟁이 있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를 간략하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 24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이방 족속이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점령하는 과정이죠. 약 31개 성읍이 나와요. 31개 성읍이. 1 국가의 1 시족의 왕이 나와요. 그러니까 31명의 왕을 점령을 해요. 48개 성읍을 점령하고 31명의 이방왕을 점령했는데, 그러니까 31번을 전투를 했어요. 몇 번이나 이겼습니까? 다 이겼죠. 왜? 이게 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면 몰살이에요. 그건 종족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겨야만 했어요. 이거는 무승부도 필요 없고 지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서처럼 우리도 마치 이 싸움이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것 영적인 전투잖아요. 이 싸움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읽는 성경은 내가 오늘 마지막 진짜 성경 통독이다. 그런 마음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물론 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는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 예배에 승리해야 다음 주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의 삶은 어떤 다음의 찬스가 아니라 오늘 한순간순간이 마지막 찬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으로 알고 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정복전쟁이었습니다. 이 정복전쟁이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10년. 예? 자, 정복전쟁은 6년. 여러분 잘하시네. 6년. 손가락 몇 개요? 6개. 6년입니다. 자, 6년 동안 12장까지 딱 끝나요. 그리고 13장부터 정확히 21장까지인데 21장까지는 땅을 분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족속입니까? 12족속이잖아요. 그래서 족속을 나눠요. 또 동편에서는 이미 2족속 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전체를 다시 나누는 거죠. 이걸 이제 분배라고 그래요. 이 분배가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 자, 제 손가락이 몇 개? 10년. 예. 손 2개 그러지 마시고 10년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정복 전쟁은 6년이지만 땅 분배하고 정착하고 이제 분배해서 또 거기에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몰아내고 이 밀곰이나 또는 다곤 같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게 정착이 필요한 거예요. 땅 분배와 함께 정착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 아파트를 예를 들면 입주를 해갖고 오늘 이사를 갔어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가 그 집을 정착해 살아요? 입주한 그날부터예요. 가난에 들어간 날부터 정착이에요. 근데 이 정착 전쟁이라고 해요. 왜 전쟁이라고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긴 했지만 딱 들어와서 보니까 여러분 그 집이 뭐예요? 제가 이사 신방 갈 때 그 새로운 집, 처음 입주한 집이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집 신방 가면 약간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게 있습니다. 문지방 위에 이렇게 한번 봐보고, 신발장 저 뒤에 한번 봐보고요. 요새는 방바닥을 혹시 들춰보면 제가 살짝 들춰봐요. 왜냐면 방바닥에다가 부적 놓은 사람들 많거든요. 예, 거기다 아래 또는 문지방 위에 흔적도 있고, 그러나 말거나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이 집터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하면서 이제 그걸 봤더니 방바닥이 진짜 그냥 각 방마다 부적이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분이 꿈이 뒤숭숭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고 보면서 치우라고 했더니 또 그분이 괜찮아졌다고, 물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집이 예전에 무당이 점을 보는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 오늘 영적으로 가장 능력 있고 힘센 내가 와서 예배하니 걱정하지 마시라 하면서 막 격려하고 왔더니, 그다음부터 아무 일 없었는데요. 그러고 말고는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집에 가보면은 이전에 집에서 향을 피워갖고 막 찌든 냄새가 나는 데가 있어요. 제 사무실 바로 위에 분이 달마를 좋아해요. 달마 아세요? 네. 달마. 그 달마도. 그게 신병, 이렇게 무교, 무당. 그래서 꼭 때 되면은 구슬하고 여기 빌리지 앞에다가 음식을 놔둬. 예. 음식을 놔두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귀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난 음식을 먹고 다른 데 가세요 하는데, 오자마자 내가 발로 그냥 빵 쳐버리죠. 누가 이게 고양이 들쪽하고 이거는, 누가 낳는 거야! 하고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 치고, 그러면 내가 이거 놓은 사람 내 CCTV에 갖고 내가 신고해서, 두고 보자! 하고 큰 소리 확 치면, 거기 계신 이제 아주머니가 이렇게 듣다가 가만히 있잖아. 내가 걸리기만 해봐라. 이제는 안 해요. 그 의미가 없죠. 그러거나 말 그게 무슨 상관이. 들짐승 마서 먹는 거죠.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뭐가 뒤숭숭하거나 무슨 갑자기 넘어지거나 사고가 나면 우리가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재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재수가 무당에서 무교의 언어예요. 인연이 있다 없다 전부 다. 우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재수가 있다, 운이 있다 없다. 꿈에 돼지를 보면 우리가 뭘 사러 가요? 얘기하신 분 한번 다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모르잖아요. 그리고 꿈에 돼지가 나타났으니 오늘 제가 복권을 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와, 이걸 기도 제목으로 내는구나. 자, 가나안이 이런 것이 있었고 정착해서 있으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다 몰살시킨 건 아니에요. 가나안에. 성경에 보면 그 나라 사람들을 일부 가난한 사람들 살려놨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는 땅 분배하고 정착하면서 그들을 죽이라가 아니라, 자,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래서 하나님 영향력을 끼쳐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자, 우리는 결론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그들이, 여러분, 불과 이게 정착이 10년이잖아요. 10년 거주 기간에 하나님 집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왜 갑자기 또 이 무당 굿하고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는 두 번째고 무당이 더 많아. 사사기 보면 아주 신변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특별히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심심하면 아내 바꾸잖아요. 여기 갔다 갔다. 근데 전부 다 어떤 여자들이에요? 이방 여자들이에요. 사사가 그래요. 사사가. 그래서 삼손은 뭘 안 잘랐어요? 머리를 안 자르고 포도주를 안 됐으니까 뭐예요? 나실린이라고 해요. 받쳐진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의 대명사인데, 예. 그런 머리만 안 잘랐을 뿐이지 술 좋아하고 여성 좋아하고, 예. 음주 가무를 좋아했던 대표적인 호객 방랑꾼이죠. 야, 그런 한치산자예요. 자기 통제도 못하는. 그게 사사면 다른 사람들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걸 나타내는 거죠.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자, 룻기는 약간 생뚱맞게 있긴 해요. 하나님의 흔적으로. 자, 여호수아.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의 오늘 마지막 장,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장에도 하나님이 땅 분배를 다 마치고, 24장 마지막에는 어떤 구절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죽는 게 나와요. 2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쉬게 하셨다. 즉 가나안을 점령했다. 한 10년의 텀을 두고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소명을 다한 거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도 그렇지만 이 당시 여호수아가 몇 살? 여러분 시내산에 올라갈 때 출애굽기 할 때 모세가 54세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호수아가 54세예요. 모세가 80세, 81, 2세. 그리고 약 40년 뒤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54세 비서로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40년 시간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니까 몇 살이에요? 94세. 안팎됐을 거예요. 여러분 94세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세 여호수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몇 살까지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호수아 1장처럼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최소 94세까지 보장받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게. 여러분의 여호수아 1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도 쓰십시오. 이때가 여러분 그러니까 94세에서 16을 더하면 몇 살입니까? 110세. 이게 이제 110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착하고 있으니 이제 내 소명은 다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는 110세의 죽음에. 31절 보면, 자, 31절이 여호수아 전체의 세계관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24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이게 은유예요. 함유입니다.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즉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던 사역했던 장로들, 리더십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 말은 뭐예요? 즉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죽으면 하나님을 이들이 곧 떠나겠구나. 그래서 사사기가 등장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 사사기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능력 없는 자가 경제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사 망하잖아요. 경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운동을 하지 못하는 자가 선수로 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리 감독이 유능할지언정 내가 선수로 들어가면 못 뛰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리더를 하면 안 돼요. 자기도 하면 안 되고 또 공동체도 그러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경험도 없고 영적인 실력도 없는 자가 영적인 리더십이 되면 그 공동체는 위험에 빠집니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고 싶다 그래서 세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호수아 24장이 말씀은 그런 것이에요. 그 함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 29절로 끝났어야 맞아요. 그냥 100세에 죽었다. 여호수아. 근데 뒤에 죽었다 뿐만 아니라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가 없으므로예요. 이건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리더가 되고 그들이 그러니 가르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해야 되겠고 그러더니 그들이 가나안 신을 섭렵하고 오히려 가르치고 사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여호수아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돼,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6년 했지만 그 전쟁, 눈에 보이는 전쟁은 긴장에 살 수 있어요. 긴장.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평화가 없잖아요. 그때는 정말 긴장해서 한 팀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3장부터 보세요. 그들이 땅을 분배하고 거주하는 가운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호수아는 곳곳이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더라, 쫓아내지 못했더라는 말을 13장부터 해서 계속 곳곳이 해놔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문화를 점령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요, 문화의 싸움, 문화 전쟁이고 우리 영적인 전쟁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한국에서 고3 학생들을 둔 부모 이 가장 최고의 기도 제목은 우리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했잖아요. 저도 제 부모님이 대학 입학식 때 저는 합격자 발표를 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안 될 거라고. 근데 어머님이 갔다 와서 이렇게 낭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다음 왜 갔냐고. 거기에 몰입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필요해요. 그게 저는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한 목적이 돼서 이제 우리가 의대 안 가면, 뭐 공대 안 가면 그 세계관,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관에 합류해야 되나, 그걸 수용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그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건 내 영혼을 거기에 두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필요하다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그거 위에는 집중과 몰입은 필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집중과 몰입이 되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기에 끌어들이기 쉽고 이제 하나님과 거래하기 쉽고 우리 자녀를 거기에 붙여주기만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가나안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것이죠.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자체가 우리 경쟁 시대에 이미 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유념해야 돼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어디 있고. 자,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여줍시다. 자, 여기는 세계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또 여호수아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또 다음 주까지 계속 볼 거고 사사기까지 볼 텐데요. 보시면서 이 믿음의 관점들. 우리가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왜 거기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을까?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10년 동안에 하나님이 찬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 시간을 이스라엘은 왜 놓쳤을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고 제3적인 관점에서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신다면 우리가 이 시대를 해석하는데 또 나의 앞길을 미래를 해석하는데 아주 유능한 성찰과 또 반면교사의 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또 신명기도 남아있는 여러분 14장까지부터 시작해서 또 한 주일 동안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앞잡이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투영하는 하나님의 예리한 화살 같은 성찰의 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 사랑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히브리어잖아요. 여호수아를 이거를 우리가 헬라어로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구원자, 우리가 리더십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를 지도자에서 그러고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저는 여호수아 1장이 참 여호수아를 94세에 불렀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참 고무되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나이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 공동체를 여호수아로 만들어야 돼요. 모세를 80세에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까? 왜 야곱은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야곱이 결혼한 나이가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가 형의 이름이 에서잖아요.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세에 결혼했고요. 그리고 에서의 그 상처, 이방인들을 믿는 상처를 보고 리브가가 야곱을 아끼고 그래서 야곱을 꿈 해석하고 형 팥죽에 팔아먹고 하다 미움받고 도망갔지 하다면 그때 나이가 77세. 몇 살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77세 결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가 97세. 할아버지들이에요. 다 할아버지들의 역사들이에요. 그 청년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이 천사들과 싸움했을 때가 몇 살이에요? 97세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그 평생 환도가 지금도 보면 환도 힘줄이 끊어진 거라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장애인으로 살았던 거잖아요. 대신에 그의 영안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기도해 주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가 누가 축복받아야 될지를 그 시력은 멀었지만 영적인 시력은 창궐해서 그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가 영적인 장자가 될지를 알고 기도했잖아요. 그 영적인 거인이 그가 97세부터 시작이 된 거죠. 몸의 기능은 끊어진 상태. 연륜입니다. 여러분 연륜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연륜, 저 생물학적인 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연륜, 경력 이것이 또 이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청년들 특별히 힘내십시오. 우리 장년들도 힘내십시오. 저도 힘내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이 시대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풀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복음을 또는 회복해야 될 젊은 공동체를 우리가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열방에서 나눌 때 하나님 그들에게 세임 주시고 복음의 전함에 주님, 우리가 주눅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멸시받고 또 희롱받기까지 하는 복음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세계관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이 한 주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94세 여호수아처럼 110세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소명 끝까지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청년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소망을 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이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를 조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94세 노년 여호수아, 그러나 그의 믿음은 창궐하여 젊어 청년 장년을 앞지르는 하나님의 용사처럼 16년간을 하나님 믿음의 화려한 복음의 군사처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16년의 여호수아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젊은 공동체가 여호수아처럼 주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여호수아 일작의 여호수아처럼 용맹스럽게 하시고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110세 여호수아처럼 소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합심해 기도하는 바가 주 앞에 이루어져 이 땅에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복음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께 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